사도신경 하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약할 때 강하주고 사랑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하주고 사랑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다시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나의 마음과 뜻 다해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시간 우리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겠다고 기쁜 마음으로서 함께 일어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그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로 나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그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온전히 주께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네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고백합시다.
주 예수님을 우리 구세주로 삼고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고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이 세상 사랑,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 번 더 뒤돌아서지.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고백한 것처럼 세상을 등지고 그리고 어떤 시련 속에서도 예수님만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며 함께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2절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문제. 삶의 문제는 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받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들이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우리의 목소리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함으로써 예배 자리 가운데 나가길 원합니다. 방금처럼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듣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런 고난 가운데 삶이라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예배 자리에 나와 찬양과 말씀 듣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찾는 신뢰한 베델 되게 하여 주세요. 한 주간 살아오면서 저희는 또다시 많은 죄들을 짓고 반복되는 삶들을 살았습니다. 매주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고백과 다짐이 그냥 그 순간 의미 없이 흘러보내는 말들이 아닌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고백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메시지를 통해 세상에 나가서도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사사기 4장 1절 말씀에서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이 반복되어지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있다. 상갈이 아닌, 그런데 1절을 보시면 삼갈이 아닌 이 에훗의 죽음을 기록하고 그 뒤에 이야기를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보시면서 사사의 등장들이 순서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사의 등장은 이 순서, 즉 이 연대순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저자는 이 대사사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그 대사사들의 이야기 중간중간에 이 소사사들의 이야기를 중간에 끼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형태로 이 사사기를 쓰고 있습니다. 즉 이 대사사와 소사사로 나누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대사사는 누구이고 소사사는 누구이냐? 네, 대사사는 사사기에서 그 기록이 많은, 일이 많고 기록이 많은 사사들을 이 대사사로 분류하고, 그리고 소사사는 삼갈같이 한 절, 두 절 이렇게 나와 있는 사사들을 소사사라고 이렇게 분류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사사인 에훗의 이야기에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드보라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훗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평화가 80년간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자, 8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자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악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이 하솔에서 통치를 하고 있는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그의 손에 붙이시고 징계를 내리시죠. 그런데 이 야빈이라는 왕의 특징이 무엇이냐고 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군대에 철병거가 900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당시에 이 철병거 900대라고 하면 거의 이 모든 지역을 이제 다 전쟁으로 통일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군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철병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를 쇠로 만들었다라기보다는 먼저 이 나무로 만들고 그리고 그 위에 철을 입힌 그러한 병거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 이 가나안은 다 도시국가 형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왕이라고 한다면 가나안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가나안을 대표하는 왕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국가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가나안의 왕은 존재하지가 않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해 보시면 야빈을 가나안의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솔이라는 이 도시를 기점으로 하여서 이 가나안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강한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야빈이라는 이 가나안 왕이 얼마나 큰 군사력을, 대단한 군사력을 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호령하고 있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죠. 또한 여기에서 나오는 이 하솔이라는 이 도시는 여호수아 때에 여호수아가 그 하솔을 정복하고 불태운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기고 그곳에서 가장 강한 왕이 가나안에서 다스리고 있는 것으로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하게 하나님을 멀리했다, 우상을 섬겼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한 다스림과 징계를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들이 정복했던 땅들을 가나안 사람들에게 하나님 없이 그냥 살아가자 가나안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뺏기고 살아가는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점령해야 하는데 오히려 계속해서 밀려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들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사시대는 반복되는 비슷한 배경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오늘의 주인공은 이 사사들 가운데 처음이자 마지막인 여자 사사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 사사의 이름은 바로 드보라입니다. 사사기 4장 4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의 랍비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서 이 랍비도시라는 말은 이 횃불이라는 뜻입니다. 즉 드보라는 횃불의 여인, 횃불의 아내라고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죠. 성경에서 이 횃불이라는 것은 능력 그리고 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드보라의 그 위치 그리고 드보라가 했던 일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그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큰 일을 감당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죠. 그래서 드보라는 능력의 여인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드보라는 당시에 이스라엘의 여선지자의 역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사람들한테 전하고 사람들을 재판하는 그러한 이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5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나와서 드보라에게 재판을 받았다라는 것은 단순한 재판의 행위가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여서 더 넓은 범위로 드보라가 당시에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다, 통치 행위와 그리고 구원의 행동까지도 포함하는 이 단어로 이렇게 드보라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강력한 군대를 거느린 이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선지자 드보라와의 싸움으로 지금 만들어 놓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에 또 다른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고 하면 사사기 4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 겐 사람들이라고 하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유목민들을 의미합니다. 시스라는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패하고 겐 사람이 머물던 그 장막으로 도망을 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장막 가운데서 한 곳을 그 시스라가 들어갔는데 그 안에 있었던 여인이 바로 헤벨의 아내 야엘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야엘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시스라가 지쳐서 이제 도망 다녔으니까 지치겠죠. 지쳐서 나에게 마실 것을 좀 달라라고 했더니 이제 우유를 부어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시고 지쳐 잠들어 있는 이 시스라를 향하여서 야엘이 장막에 말뚝을 가지고 와서 그의 머리를 관자놀이에 박아서 시스라를 죽임으로 인하여서 전쟁의 승패가 이스라엘로 확 기울어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이 장막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당시에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그리고 인정받지 못하였던 이 여인들의 손을, 그 여인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당시의 여인들의 인권이나 사회 속의 위치는 최하층에 속하여져 있었죠. 우리나라도 지금 몇십 년 전만 해도 여인들의 어떤 우리 어머니 세대나 여인들의 위치가 지금처럼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어떠했겠습니까? 당시에 이 여인들은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또한 전쟁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거의 사람의 대우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여인들은 하층민이었고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도 하층민이었습니다. 당시의 여인들은 결혼하여서 남편이 없으면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천대받고 무시당하였던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낮은 사회적 약자였던 이 여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나가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여성들의 어떠한 인권이나 지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드보라와 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몇만 명의 불신자, 믿음이 없는 그 자들보다도 사회 가운데서 때로는 소외되어 있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리고 인정받지 못하여도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그 한 사람, 그 두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훨씬 더 높이 그리고 훨씬 더 중요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사사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 보면 이 사사기의 특징 가운데 나선형 하얀 곡선을 그린다고 했죠. 모든 것들이 다 정말로 신앙과 믿음과 사사들조차도 그 밑바닥을 향하여서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인들의 위치도 구원자에서 희생의 대상으로 바뀌어져가는 이 사사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 있는 자,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어떠한 자인지를 함께 두 가지를 통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믿음 있는 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입니다. 앞서 제가 두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드보라와 야엘, 이 두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지위와 생활과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하는 역할도 완전히 다르죠. 드보라는 여선지자이며 예언자적 인물입니다. 그는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와 있는 여인입니다. 이 드보라라는 이름의 뜻이 이 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5절 말씀해 보시면 종려나무 아래에서 재판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이 종려나무는 이 꿀이 달려 있는 나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적 유의를 보면 이 벌이 꿀이 있는 나무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벌이 꿀나무에서 재판을 한다. 즉 당시에 드보라가 했던 재판들이 굉장히 공명정대하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올바른 재판을 하던 자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성경에서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식물의 쓴맛으로 주로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제 반대되는 이 비유를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 드보라라는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정당함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맛보게 하시는 그 단맛을 느끼게 하는 시각적인 효과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사기 4장 6절 중반부에서 바락을 불러서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싸우러 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드보라가 이야기를 했던 것이 다 무엇이냐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이 드보라라는 여인을 통하여서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손에 그 이방 왕을 붙이셨다라고 드보라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며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바락과 함께 드보라가 전쟁에 나아가면서 그를 향한 순종의 축복이 없음을 예언하기도 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쟁에 나아가는 드보라를 위하여서 최고의 병력을 자랑하는 시스라와 모든 병거와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 드보라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에 반하여서 또 등장하는 한 여인, 이 야엘은 어떠한 여인입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굉장히 평범한 여인입니다. 그 당시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여인들이 가지고 있던 사회적인 어떤 지위에 딱 맞는 그러한 여인이라는 거죠. 겐 사람들은 이스라엘 안에 속하지 않고 유목을 하는 족속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은 유목 문화를 고수하면서 선조들의 신앙을, 여호와에 대한 그 신앙을 지켜나갔던 자들입니다. 즉 당시에 가나안 문화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리저리 이동을 하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그 신앙을 잘 지켜나갔던,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들, 그리고 그 가운데 한 여인이 바로 이 야엘이라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사회 속에서는 굉장히 평범한 여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에서 그 믿음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바라보셨을 때 이 여인의 믿음은 이스라엘의 그 누구보다도, 남자들보다도 또한 여자들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뛰어났고 위대했던 믿음을 가졌다,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시스라가 이스라엘에 패하고 야헬의 장막에 들어갔다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행동입니다. 남편이 있는 그 여인이 여자 혼자 있는데 그 장막에 들어갔다는 것, 그것은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야헬은 여기에서 당황하지 않고 시스라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미 야헬에게는 이 시스라를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그 계획이 그의 마음 가운데 이미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야헬은 장막을 고정하는 말뚝을 가지고 시스라를 단번에 죽이게 됩니다. 유목민에게는 이 평범한 도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평범한 여인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 하나님의 구원에 놀라운 도구로, 요소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완전히 다른 삶, 그리고 완전히 다른 상황이지만 드보라와 야헬은 자신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였습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 인생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나는 왜 드보라처럼 살지 못할까? 나는 왜 다른 사람처럼 훌륭한 자리에 서서 훌륭한 일을 하지 못할까? 저 사람은 저렇게 쓰임받는데 나는 왜 저렇게 쓰임받지 못할까? 나는 왜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지? 여러분, 이렇게 현재 처한 자신의 상황에 대하여서 비교하거나 낙심하거나 주저하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나는 최하층민이니까, 나는 내가 여인의 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삶에서 주저앉고 그냥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드보라는 선지자와 사사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시의 사회적인 편견을 깨고 그 자리에 서기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야헬은 자신의 일상적인 삶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시스라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계획을 차분하게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실천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평소에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이 야헬의 중심을 알기에 하나님은 야헬에게 이 평범한 여인의 손에 가나안의 군대장관의 목숨을 넘겨주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 처한 상황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어떠한 위대한 일이 무엇이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할 때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공동체 안에서의 그 다양한 일들, 그 사명들을 충실하게 지금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만을 오롯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죠. 사람들의 삶에서 사람들의 인정과 그리고 높임을 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인싸로 공동체에서 높임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직분이 낮은 곳에서 섬김의 자리, 그러니까 직분이 어떠하든 낮은 곳에서, 교회 안에서 낮은 곳에서, 또한 섬김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섬기기보다는 높은 곳으로, 이 직분을 높은 곳으로 명예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인생의 주인공도 사회에서 높임을 받는 사람들도 아니라, 그리고 스쳐 지나가고 조용히 앉아있는 엑스트라도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 신로한 베델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동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드보라는 바락을 불러서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드보라가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락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는 몰라도 드보라와 함께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일을 했던 자였던 것 같습니다. 드보라는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의 군사를
주력 부대로 하고 싸울 것, 그리고 기송강으로 끌고 가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정말로 긴급 1급 비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락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사사기 4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물론 바락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인 드보라와 함께 가는 것이 자기에게 더 안전하고 안심이 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드보라는 이 바락의 믿음 없는 행동에 질책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자 하나님의 그 영광의 손이 바락을 떠나서 한 여인의 손으로,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 야엘의 손으로 옮겨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바락이 전쟁에 나아가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영광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룩한 전쟁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칼날이 시스라와 병거를 치는 모습을 그냥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바락은 이 믿음 없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제목과 같이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승리보다는 군사력에, 지금 현 상황에, 전략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것, 그런데 그 가운데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일들이 내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쁨으로 감사하며 순종하며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겸손을 어떻게 생각하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숨는 것, 회피하는 것. 내가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이번 올해 이것 좀 해주십시오. 이것 좀 섬겨주십시오.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것을 겸손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뒤에 숨어있는 자들이 아닌 믿음으로 행동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서 있으라고 하실 때 그 앞에서 순종하며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락도 그랬고 사실 야엘도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 바락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드보라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야엘은 담대하게 믿음으로 반응하였습니다. 결국 여러분, 상황은 누구에게나 비슷합니다. 상황은 누구에게나 비슷하게 온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 그 상황 가운데서 똑같이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숨어버리고, 누군가는 포기하고, 누군가는 낙심하고, 누군가는 회피해버리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행동하며 반응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느냐 주어지지 않느냐, 하나님의 기회가 주어지느냐 주어지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 약속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진정한 새로움을 일으키는 그 원동력을 하나님께서 이제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무능력함, 우리의 무기력함,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일을 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할 수 있지? 하나님이 그것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조건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데 내 스스로 왜 자격과 조건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 지금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한 이 시대입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드보라와 같이, 야엘과 같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하여서 나아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붙들고 새로운 성경적 변화의 원동력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엎드림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감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완전히 성취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순종이, 겸손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늘 반응하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이 명령에 반응하는 자는 남자도 아니며 여자도 아니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사실 드보라와 야엘이 아니라 이들의 용기 있는 여인들이 아닙니다. 아무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두려워할 때, 희망과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그들이 말씀에, 그리고 오늘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진정한 주인공들이라는 거죠. 또한 항상 그들을 지켜보시며 그들을 붙잡아 구원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승리의 약속 앞에서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고정하고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때를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하며 또한 섬기는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러한 놀라운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다른 누구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순종과 그 엎드림과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시고 회복시켜 나가는 그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